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한 장씩 다 찢으셨나요? 네,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23년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부터 성탄절 전날까지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깐 멈췄다고 다시 또 전쟁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80명 이상이 숨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보면 축소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아마도 점점 이런 갈등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예상들입니다. 이게 2019년쯤에 나온 책인데 이게 점점 더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시대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로마서를 자주 설교하면서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세상이나 로마가 주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만 관심 갖자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데 갈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요동을 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삽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운데요. 주변 분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변 분들에게 선포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땡이가 부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조금만 싫은 말을 해도 혹시라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한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뻔뻔함이 있는 세대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또 대통령들을 당선되는 걸 봐보세요.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보면 극우나 극좌파가 되었는데 막가파식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되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이 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과연 이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내가 바르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달이 되면 또 국회의원 선거한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느 당을 찍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거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주관을 갖고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삶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살아감은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는 스스로의 선함과 그리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이 다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삽니다. 한국말 다 합니다. 모국어예요. 그리고 문화도 지역마다 약간의 다름은 있을 수 있어요. 집집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구성을 보면 로마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여 귀족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비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숱한 다른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자면 그들이 복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은 자기의 문화나 장개적의 종교적 습관이나 언어를 내세우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았고 헌신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몇 분들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제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를 통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학교에서부터 배운 언어는 포르투갈어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한 단락을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 그리고 또 그 다음 단락은 포르투갈어로 하고 이렇게 섞어서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반응이 오냐면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포르투갈어 잘한다고 자랑해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끊겨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당회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작성해서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원고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좀 나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안 봐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5세대들이 40대, 50대 된 분들 가운데도 밖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포르투갈어로 된 걸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한국말 못하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조금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해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국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공용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로마 사람들, 귀족인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시민권을 얻어서 잘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거기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말 잘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무슨 말밖에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브라질을 갔을 때 성도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딜 갔는데 뭐 장로님들 데리고 가도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잘해요. 야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언어를 배우고 났더니 말하는 게 뭐냐면 인사말, 그 다음에 이거 싸니까 깎아줘. 그리고 뭐 맛있어.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언어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말로 설교를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들과 함께 브라질 현지교회를 갔습니다. 방문했어요. 막 포르투갈어로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분들은 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말이 아니라 포르투갈도 잘하셔서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에 통역사들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면 그냥 그대로 듣고요. 또 이쪽 지역 사람들은 터키, 아시아 쪽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쪽 언어로 이야기하고 저쪽 사람들은 또 뭐 스페인 쪽에서 왔으면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저쪽에서는 뭐 영국 쪽에서 왔으면 영어로 설교하고 아마 이렇게 통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시간도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까지 언어를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일학교의 언어와 우리 어른들의 언어가 다른 거 아세요? 외국어처럼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준비와 뭐 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배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설교를 해서 어른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마 시도를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용납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사실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논쟁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나 또는 여러 가지에서 보면 논쟁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뉴스 꺼버려라, 시끄럽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쟁을 했으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하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듣다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싸우고 끝나버려요. 감정 상하고 끝나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통 영어에서는 논쟁하다는 말을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디베이트라는 말은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치면 받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논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반박하고 서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이후에는 권위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만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감정 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학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열심히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적이 돼요. 얼굴도 안 마주쳐요.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사실은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입장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는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용납해 줬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습관과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줬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16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의 사역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의 역사성, 제사장의 정통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사명의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예배 속에서는 목사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의 사명자요, 제사장직에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자긍심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과연 여러분의 자긍심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몇 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격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저도 격투기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권투를 보면, 저희 아버지는 권투를 하셨던 분이세요. 권투를 보면 세상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듣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 주먹 세다고 하는 애들 모아놓고 링 위에 올라와라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저걸 하나? 아니 싸움을 세상에 TV로 공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인 줄 알고 깝죽거리지 말고 한번 링 안에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 없이 싸우지 말고 이 규칙 안에서 한번 싸워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먹이 최고라고 내가 짱이라고 이랬던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규칙 안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룰이 있는가 그걸 겸손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유행어가 있습니다. 근자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랍니다. 내 주먹으로 얼짱이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어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가 근자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표현, 젊은 세대의 표현을 쓰자면 사도 바울은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자감이었을까요? 세상은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근자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섬기던 교회가 남서울교회였었는데요. 그 남서울교회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훨씬 이전에 그 지역이 강남에 있고 이렇게 그 반포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참 부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소나타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목사가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무슨 소나타는 차를 타 이러셨어요. 제가 재밌게 못하는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나요? 집에 가서 웃으시면 안 돼요. 사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거기에 어떤 것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나타를 부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냥 부목사가 더 많이 다니니까 소나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차가 신방대원들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주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목사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좋은 차, 좋은 것 이런 걸로 평가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근자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근자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화려한 권력을 가진 것의 근자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프라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살아가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돈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자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근자감이요? 믿음의 근자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은 여행 많이 다는 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많이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이 그리스 반도의 제일 끝자락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반도만 넘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려지기는 안지를 앓았고요, 허리가 곱추였고요, 대머리였고 메브리코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을 보면 괴팍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몸이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드시잖아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뭐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노구의 몸을 끌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감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주저앉아 있기만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았던 신발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신발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의 신발을 다 팔았습니다. 아시아에도 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팔로가 없어요. 모두가 경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전히 맨발로 다닌다더라 해서 사원 2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이 2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장님 가서 봤더니요,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 안 팔려요. 그리고 거기는 아스팔트가 안 깔려있고 맨바닥이어서요, 그냥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거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두꺼운지 가시가 안 박혀요. 그래서 신발 못 팔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신발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다 맞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신발을 한 사람도 안 신고 있어서 저 사람들 다 신발 신기면 엄청나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신기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발이 발을 보호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공급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사게 될 거예요. 사장이 여러분 뭘 선택했을까요? 2번째를 선택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한 사람은 현실과 지금의 상황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능하게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파악이 우리의 갈 길을 붙잡는다면, 발목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안 될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가서 그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터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 교회에만 그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자기가 다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요즘에 표현들이 그렇더라고요. 쓸데없는데 왜 관심 가져? 지 교회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사람은 지 신앙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시대거든요. 관심 갖는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 세계의 수도라는 특징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핍박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주의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영향이 너무 강해서 믿음보다도 유대주의로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시급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믿음의 길에 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서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회복됨의 역사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쓰고 계시는데 내가 그 감당해야 될 축과 목이 있어서 나는 그걸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저보다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을 보면 좀 속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걸 안 해버렸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1984년부터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이 되면서부터 쇠퇴할 거다. 이것에 대해 준비해야 된다. 엄청난 경고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목회자들이 오늘에만 봤어요. 교인들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가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가 축소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맞이하는 세대가 교회는 갑작스럽게 쇠락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저는 모른 척 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서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저는 은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의 사명을 한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의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해가야 될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축과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합니까? 로마 제국이 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뭐 했다, 엄청난 자랑을 합니다. 오늘날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자랑합니까? 손주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더군요. 자식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놓고 자랑해 뭐 이러더라고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랑하기 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근자감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일 겁니다. 최근에 영화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를 봐보세요. 무슨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또는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계략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도 많이 득세해서 저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세상은 계속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근자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갖고 구원 갈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근자감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근자감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